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저희 몇몇 사람들한테 연락받았는데 뭔가 이렇게 클로즈 컨택이거나 아니면 셀프 아이솔레이션 중인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하든 아니면 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든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올려드리면서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너무 진짜 컨퓨징 하잖아요. 오미크론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저희 2주 전에 같이 선교를 다녀오면서 지난주에 나눔하셨을 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상에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그냥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찬양이 혹은 예배의 시간 혹은 교제의 시간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되게 특별한 시간, 되게 상상 이상의 상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되게 리마인드 되면서 그냥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평소에 당연한 듯이 주어지는 예배와 이러한 시간들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정말 특별할 수도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매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와서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이 시간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찬양, 필요한 말씀, 필요한 교제, 그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요, 이 시간 같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주시고 필요한 마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예배 가운데 나눠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들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나눠지게 해주십시오. 저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 감사의 마음을 붙이시고 제가 한 가지만 놓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뭔가 셀프 아이솔레이션 아니면은 건강상의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이 자리 가운데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동일하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격려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의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병상에 누워있는 서희자매, 그리고 캐나다에 가 있는 이랑 형제, 각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청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며 예배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흩어져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찾아가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그 어떤 것보다 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느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잘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Worthy of every song we could ever sing, worthy of all the prayers we could ever pray, worthy of every breath we could ever breathe. We live for you. Jesus, the name above every other name. Jesus, the only one who could ever save. Worthy of every breath we could ever breathe. We live for you. Holy, there is no one like you. There is none beside you. Open all my eyes in wonder.
웃음만 남기고 반복되실 계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은 눈물도 가되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진성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가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회복해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에 임하는 저희 마음밭이 옥토밭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담기는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때 받은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랑이 다음 한 주간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에게도 각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셔서 저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로 오신 걸 환영하고요. 오랜만에 인사를 저희가 드리긴 한데 저는 오늘 특별한 한 분을 소개하러 올라왔습니다. 저는 소개는 김진처럼은 못하고요. 제 스타일대로 엑스트라 드라이하게 가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필립 형제님 오셨나요? 저기 오셨군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은 다들 저쪽으로 돌아가 주시면 필립 형제님이라고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로 오셨고 한 3, 4주 전에 오셨고 이제 등반하게 돼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앉으시고요. 네, 이름 필립. 그리고 89년생. 네, 89년생이시고요. 저희 교회는 여러 사람들도 알았었고 전에 그리고 또 게임을 좋아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온라인상으로는 벌써 저희 공동체 인원이라고 하시고 세요 오빠를 통해서 처음 듣고 오게 되셨다고 해요. 원래는 예전에 다른 한인교회를 다니시다가 한 계기로 이제 그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근 5년, 6년간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다시 이제 공동체를 갈망하는 마음이 커져서 다시 교회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서울언니 그리고 전도사님 그리고 저와 3주차까지 세가족관을 다 마치셨고 자연스럽게 태용반의 조에 일조에 등반하게 되셨습니다. 보시면은 반갑다고 환영 인사 한 번씩 해주시고 또 저희 공동체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 한 분이 더 계신데 은주루라고 90년
형제님이 또 등반을 하실 예정인데 오늘은 불이득하게 참석하지 못하셔서 일단은 4조 규백인의 조에 함께 하게 되셨고 엔주루 형제님은 다음 주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릴 텐데요. 저희 뒤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카톡방에도 이렇게 어제 올려드렸으니까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등반하신 필립 형제 축하드리고요. 또 저희 세 가족들 2주차, 3주차 이렇게 있는데 아마도 1주차는 소은자매가 저기 있고요. 2주차는 저랑 해주시면 되고 3주차는 예림이랑 하면 되는데 뒤에 계신 자매님들 두 분 그냥 가지 마시고 소은자매 만나면 아마 한 5시 20분까지 세 가족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정부 지침에 따라서 계속해서 저희 백신 파스 찍는 것들 특별히 계속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트레이싱 레코드 이거 까먹고 안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원들이 이렇게 앞에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럼 찍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백신 파스는 저희 스캔을 일일이 하지 않고 이미 스캔을 여러 번 하셨었기 때문에 이미 지난주에 오셔서 스캔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보여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혹시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스캔을 꼭 찍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5월부터는 다시 전체적으로 스캔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헌금 시간이 곧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가급적이면 헌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텀 1, What is Mission이라는 저희 텀 1의 주제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조모임 할 때는 조장들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약간 저희 청년부 전체적인 작년의 사역들 리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연도에 기대하는 것들을 나눠주면 좋을 것 같고 플러스 다음 주에는 특별히 간사님이 약간 미션 선교하면은 김선웅이잖아요. 그래서 간사님이 다음 주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 간사님의 특별한 스페셜 리퀘스트로 저희 이번 주에 What is Mission 시작하면서 조모임 할 때는 What is Mission이라는 센텐스를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이러한 부분, First Impression 이런 부분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광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차예요. 가끔씩 저희가 여러 군데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저쪽에 저가 오른손으로 했을 때 저쪽 있잖아요. 이 영역, 에리어 저기에 주차가 원래 2대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가끔씩 여기에 보트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트가 이렇게 나가는 경우에 큰 차로 이렇게 터워에서 나가는데 저희가 2대나 차가 이렇게 이중으로 주차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씩 이렇게 울분을 토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3부에 배워서 저희 청년들만 여기에 있으니까 사실은 주차할 공간들이 많아서 가급적이면은 firstly 스트리트 파킹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 교회 앞이나 교회 옆에 이쪽에 주차해 주시고 저쪽에 있는 주차 공간은 가급적이면 저희 청년들은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 아무래도 이웃과 함께 기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신천지 관련해서 지난주도 광고 드렸는데 조심해 주시고 혹시라도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저에게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어제 올려드렸듯이 좀 특별하게 저희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 안에서 좀 프로토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왜 이러한 것들을 만들게 됐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리스폰드 해야 되나가는지 잠깐 동안 나누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current situation이에요.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 근처에 있는 한인교회에서도 지난주에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교회뿐만 아니라 또 제가 알고 있는 동쪽의 어떤 교회도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고 어떤 교회는 그냥 온라인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바꾸기도 했고 현재 상황이 오미크론이 오늘도 제가 듣기로는 2,500명 맞나요? 그 정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아마 3월, 4월, 5월 이럴 때까지는 확진자가 쭉 늘어가는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이것이 그냥 우리와 함께 스르륵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현재의 상황이고요. 두 번째, 저희의 attitude,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컬처는 뭐냐면요. 보통 확진자가 생기게 되면은 예를 들면 한국 막 언론이나 뉴스 보면은 작년이나 이럴 때
누가 확진자가 됐다더라, 막 동선이 어떻다더라, 막 그 사람이 이상한 데 갔다더라 이러면서 확진자를 되게 블레이밍하는 컬처가 한국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뉴질랜드는 좀 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그 확진자가 있었던 교회 상황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디스클로즈를 안 했대요. 공개를 안 했대요. 약간 그게 코리안 컬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다 막 격리해야 돼?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주일 예배 못 드려? 아, 나 귀찮은데? 아, 막 트레이싱 레코드 나 안 찍었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그 확진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막 블레이밍하고 저징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대요. 가십이 생기고. 저희는 저희 공동체 안에서는 어떠한 컬처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냐면 봐보세요. 우리 주변의 교회에도 지금 확진자가 생기고 있고 확진자가 막 2,500명 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도 누군가가 확진자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클로즈 컨택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연스러운 상황인 거죠. 누군가가 이 예배 가운데 확진이 되었다. 그럼 우리는 프로토콜을 따라서 그냥 우리 해야 할 리스폰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블레이밍 할 필요도, 야, 너 때문에 우리 막 격리해야 돼, 이러한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미크론은 한 상반기 정도 때까지는 쭉 올라갈 거예요. 몇몇 명까지 올라간 다음에 아마도 이 하반기 때쯤이면 hopefully 다른 나라들처럼 아마 오미크론과 함께 그냥 생활하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근데 뉴질랜드는 이러한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지금 트랜지셔널한 타이밍을 가지고 있는 거지, 언젠가는 at the end에는 다른 나라들처럼 그냥 마스크도 벗고 편하게 생활할 시간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는 그 중간에 트랜지셔널한 타이밍을 오미크론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지금 시점이어서 다들 막 부모님한테도 듣고 주변 사람한테도 듣고 막 되게 센시티브하고 예민해져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이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 지나가야 할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확진자가 있어도 그냥 오케이, 나 확진됐어, 그냥 편하게 디스클로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우리는 블레이밍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너 확진자? 너도 나도 약간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괜히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레프트 아웃 되고 그냥 막 마음 졸이다가 막 이거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내 동성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그러다가 막 우도도도도도도. 그래서 그냥 확진되면은 얘기해주세요. 우리가 진짜 그냥 이제 프로토콜에 따라서 가면 되거든요. 그 프로토콜을 설명해드리면요, 첫 번째, 위크데이즈가 있고 썬데이가 있어요. 위크데이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확진이 되거나 아니면 클로즈 컨택이 됐다, 그러면 그냥 망설이지 말고 조장한테 연락해 주시면 돼요. 나 이렇게 돼서 확진이 됐다.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리더 모임 안에서 함께 리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우리 주일에 모였던 이 공동체, 아니면 뭐 화요일에 있었던 리더 모임, 아니면 주중에 있었던 뭐 소셜 모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리뷰할 거예요. 그래서 리더에게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요즘부터 약간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요. On Sunday, today, 만약에 주일 예배에 확진자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교회도 나왔고. Let's say 주일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저희 청년부 전체가 클로즈 컨택이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고 계신 거죠? 너무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셔서 즐겁게. 우리 전체는 다 클로즈 컨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정부의 규정 중에 인도어 플레이스에 1시간 이상 싱잉 하거나 샤우팅 하거나 아니면 웨이핑 하거나 아니면 키싱 하거나 이 중에 저희 하나 정도는 돼 있잖아요. 싱잉. 두세 번째 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두 클로즈 컨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7일간 격리를 하게 돼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요일이 인클루딩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주는 주일 예배는 저희가 줌으로 그냥 다 같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 전체가 클로즈 컨택이어서 7일간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퍼스널하게는 개인적으로는 셀프 아이솔레이션을 해주시면 되고 7일 동안 다섯 번째 되는 날 그때 코비드 테스트를 받고 네거티브를 받든 포지티브를 받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로토콜을 따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조금 애매한 경우인데 우리 청년부 예배에 클로즈 컨택이 왔다, 밀접 접촉자가 왔다 하면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사람이 포지티브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면 돼요. 노멀하게 살면 되고 만약에 그 사람이 검사를 해서 네거티브가 나왔다, 그러면 계속해서
노멀한 시츄에이션을 이어가면 되고, 만약에 그 사람이 검사했는데 포지티브가 나왔다, 그럼 이번 프로토콜로 가서 우리 전체가 클로즈 컨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안 들어도 되겠죠? 앤디가 흔쾌히 마루타가 되어주기로 했다는데 예를 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현상이라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어느 누구가 예배 가운데 확진이 되어서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이 프로토콜을 따라서 진행하면 돼요. 그리고 아마도 한 6월 정도 상반기까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다가 없다가 할 거예요. 그럼 확진자가 나왔다, 우리는 클로즈 컨택이다, 그럼 다음 주에 줌예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만나면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디스클로즈하고 오픈업 해도 돼요. 우리 공동체는 그런 것들을 인커리지하고 함께 이런 부분들을 오버컴 해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는 저희 같이 드리리 찬양하면서 저의 헌금 그리고 저의 마음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찬양받으실 주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맘 다하여 드리리 내 노래.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드리리 이 순간 감사의 제사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맘 다하여 드리리 이 예배.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엎으소서. 나의 주 성령이 날 다스리소서. 당신의 사랑이 나를 없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 온 마음 다하여 늘 사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담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예배를, 이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이 시간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한 5구절 정도 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앱이 있으신 분들은 열어봐 주셔도 되고요.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을 펼쳐봐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둘 다 없는 사람은 앞에를 보시면 제가 스크린에 말씀을 준비해 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랑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5절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 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어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같이 읽을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아요. 한 2주간 제가 말씀을 안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막 컨디션이 막 올라가요, 텐션이. 오케이, 죄송하고요. 그러면서 약간 선교도 갔다 오고 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아까 예배 시작 전에 나눴듯이 누구에게는 되게 상상 이상의 상이고 특별한 시간일 그러나 우리는 매주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기다려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기대가 되고 막 빨리 같이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어요. 가끔 쉬어야겠구나. 뭔가 리필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선교 갔다가 함께 청년부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지지난주에 있었던 강도사님께서 같이 말씀 전해주셨던 동영상을 편집하면서 저도 열심히 캐치업을 했고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캐치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주셨던 내용들, 지지난주에 강도사님이 나눠주셨던 말씀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번 좀 리마인드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30초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나눴지? 왜냐면 이번 주에 좀 이어질 것 같거든요. 힌트는 지지난주에 강도사님이 나눴던 말씀 요한복음 한 11장 정도에 있었던 말씀일 것 같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나눠줬던 내용은 요한복음 12장에 있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생각나시나요? 어떻게 생각나? 너 없었잖아 2주 전에. 목사님. 뭐였지? 미랄. 오케이.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기억 안 나셨을까봐 아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서머리를 해봤어요. 지지난주에 2주 전에 강도사님이 전해주셨던 말씀은 입술의 고백과 믿음이라는 내용, 결국에 우리의 컨피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에 있어서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게 중요하고 결과보다는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을 나눠줬어요. 제가 2주간 이렇게 설교를 캐치업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약간 포인트가 삶의 열매, 어떻게 하면은 결과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내용의 말씀들이 되게 포커싱 되어서 우리 안에 나눠졌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한 맥락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열매 맺는다는 것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사실은 진짜 15장 전체가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가,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짜 막 비유와 설명과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집약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1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 혹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True Vine,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 자체를 말해요. 예수님 나는 True Vine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의미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마지막에 같이 읽었던 말씀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나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너희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 플러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그리고 including 우리들 너희는 가지라 라고 브란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도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들었던 것처럼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네는 가지 브란치인데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본문을 저희가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기대는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약간 프리스터디를 혹시 해오신 분들이 있다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두렵다? 되게 겁나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컷오프 해버리신다 라는 구절이 등장을 해요. 그 후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본문을 2절 말씀 우리가 딱 접하고 읽었을 때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크리스천으로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컷오프 해버리시나? 제거해버리시나? 우리를 싹둑 잘라버리시나? 라는 두려움이나 생각에 들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있었던 15장 6절에 보면 더 예수님께서 되게 스페시픽하고 클리어하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버려진대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엄청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열매 맺지 않으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겠다.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가 정말 말씀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해 라는 것들을 프리칭하거나 아니면 티칭하면서요, 이 본문을 가지고 되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 있잖아요. 피에니스를 여러분들이 막 가지게 해가지고, 야 너 열매 안 맺으면 너 막 끝나, 너 컷오프 당해, 너 잘려, 이런 뉘앙스로요 두려움을 조장하고 막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줘가지고 열매 맺어야 돼요, 이렇게 프리칭하거나 티칭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리고 흔히 약간 이단이나 아니면 좀 그러한 종교들 사이에서는 이 종말 아니면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우리 지금 사는 삶을 막 제대로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스트레스 아웃하는 종교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진짜 야 너 열매 안 맺으면 확 죽여버릴 거야, 막 다 끊어내버릴 거야, 컷오프 해버릴 거야, 너 구원받은 거 다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하나님이 진짜 그러한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의 삶에서 열매 안 맺는다고, 열매 못 맺는다고 막 그냥 다 잘라가지고 던져버리고 막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실까요? 저도 그러한 고민에 들게 됐어요. 내가 언더스탠딩 하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크리스천리티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무엇인가 액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우리가 삶을 열매 맺게 하려는 그러한 거 아닐까? 왜 이러한 말씀이 있지? 거의 빼박이잖아요. 2절 말씀이랑 6절 말씀을 보면 열매 안 맺으면 그냥 잘라내버리겠다 라는 약간 빼박, 팩트 같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문제의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컷오프 해버리겠다 라는 거예요. 이 제거, 컷오프라는 단어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언더스탠딩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거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헬라어 원어에게 3분만 얘기할게요. 지루하셔도 좀만 참으세요. 아일로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에는 그냥 하나로만 미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3가지, 4가지, 진짜 많은 의미나 한 10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랑 단어가 있어요. 제가 신학생 때 헬라어 공부하면서 진짜 막 빡쳤다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겠죠? 10몇 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외워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아일로라는 제거해버리다 라는 단어에 쓰여진 의미에 또한 크게 4가지 정도 있거든요. To raise, lift up, take away, remove. 여기서 이 본문에서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해석될 때 어떠한 의미로 사용됐냐면 3번째 의미나 4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take away 한다, 아니면 remove 한다. 그래서 cut off 한다, 제거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일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진 용법들, 미닝들을 계속해서 검색해보거나 서칭해보면 사실은 이 takeaway나 아니면 remove라는 단어의 의미보다는 첫 번째, to raise 아니면 lift up 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더 많이 사용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까이서 살펴보는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요, 중풍병자 38년 동안 걷지 못하였던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자리에 일어나서 걸어, 그리고 네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침상을 들어 라고 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일로거든요. 마태복음에 봐도 9장 6절에 보면은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내용이 있어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네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그걸 가지고 일어나 할 때 그 가지고 일어나, to raise, lift up 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우리가 조금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봐서 이 아일로, 제거라는 단어를 to raise 라는 단어의 의미로 한번 let's think about it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이 포도나무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혹시 포도나무 보신 적 있는 사람 있나요? 와이너리 자주 가시는 분들이 왜 이러지? 와이너리 가면 보는 게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포도나무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저만 할 거예요. 저보다 조금 크거나 그 정도 될 거거든요. 한 180언저리 정도 되는 조그만한 키의 나무거든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막 열려요. 줄기나무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막 그 침엽수 아니면 소나무처럼 이렇게 쭉 곱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가 아니라 줄기나무예요. 덩쿨나무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와이너리를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포도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는 것 같아요. 포도나무 와이너리를 가보면 항상 뭐가 있냐면 이 지지대가 있어요. 지지대. 이 지지대가 있어야지, 줄기 식물이니까 덩쿨 식물이니까 이 줄기가 이 지지대를 타고 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포도나무 와이너리를 가면 항상 이 지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지대를 타고 줄기가 올라가고 거기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는 거죠. 자, 이 포도나무의 특징을 가지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 아일로라는 단어를 to raise라는 의미로 생각해봐요.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냐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뭐냐면 포도나무인데 이 지지대, 이 줄기나 뿌리에는 붙어있는데 이 지지대를 잘 타고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포도 열매가요, 포도나무가 줄기가 이렇게 땅으로 가는 거예요. 덩쿨 식물들 중에 이 지지대를 잘못 설치해주거나 아니면 지지대가 없는 데 사는 애들은 땅으로 자라요. 줄기가, 나뭇가지가 땅으로 간다고. 거기에서 포도가 가끔씩 열리긴 하는데 포도가 열리더라도 사람들 발에 밟히거나 아니면 열매가 이 해를 잘 못 받아가지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아일로라는 단어를 to raise, lift up 이라는 의미로 생각해보면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뭇가지를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떨어져 있는 가지를 들어서 지지대로 올리시겠다.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그 가지를, 그러나 나에게 붙어있는 그 가지를 내가 땅에 떨어져 있는 가지를 가지고 지지대에 올리겠어, to raise 하겠어, lift up 하겠어 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닌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제거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지지대에 올린다 라는 의미로 생각해봐요. 그리고 6절과 비교해봐요. 2절에서는 내게 붙어있는 나뭇가지는 내가 집어서 지대로 올리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내게 붙어있지 아니한 가지는 밖에 던져버리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기브업하지 않으시고 컷오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가지를 잡아다가 다시금 그 지지대에 올려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즘 새가족분들이 되게 많이 와요. 예림이도 소개해줬지만 새가족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제가 2주차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소혼자매처럼 5시 20분까지 진도는 못 빼고 지난주에 한 5시 정도까지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어우, 리스펙트해요. 새가족분들 한 분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오랫동안 교회를 쉬다가 다시금 어떠한 마음이 들어서 공동체 속으로 나오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분들.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금 시도하고 싶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가운데로 나오시는 분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바지를 다시 집어 올리셔서 지지대로 붙어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신학적 용어로 이 터미놀로지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theory이고 약간 터미놀로지. 성도의 견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at the end에는 그들을 견인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면, 하나님께 선택되어져 있다면 언젠가는, 지금은 땅바닥에 구르고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집어서 지지대로 올리세요. 하나님 품으로 다시금 올리시는 거죠.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내 삶에서 왜 이렇게 열매를 못 맺고 있지? 내가 크리스천이 맞나? 믿는 사람이 맞나? 나 왜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 것 같지? 나의 열매는 왜 이렇게 썩은 맛이 나지? 라고 비터니스나 아니면 그 어려운 바닥을 치는 순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우리 농부가 되시고 파머가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잡아서 지지대로 옮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붙어있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붙어있으신 분들인가요?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는요,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예전에 한번 건축학 용어로 제가 한번 메인 포인트를 잡아본 적이 있잖아요. 오늘은 식물학적으로 제가 메인 포인트를 한 3개를 잡아봤거든요. 여기 식물학 공부하신 분들 없죠? 혹시 바울 형제 식물학 공부 안 하셨죠? 했을 것 같아서 식물학 용어로 제가 한번 메인 포인트를 잡아봤는데요. 열매예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요, 뿌리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로부터 루팅하여서 거기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땅 속에 있는, 비가 와서 있는 수분을 공급받고 땅 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우리가 뿌리를 통하여서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죠.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뿌리와 관련되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누구에게 뿌리를 박아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아야 해요. 미스언더스탠딩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뿌리 박아야 돼 이러면서 약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말뚝 박는다라는 단어가 생각날 거예요. 교회에 막 뿌리를 박아야 되나? 그냥 교회 공동체에 그냥 뿌리를 박아야 되나? 근데 교회 자체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박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존재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뿌리를 박아야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 뿌리를 박고 정착하여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게 하는
하나님께로 뿌리 내리게 하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찔리셨나 보네. 만약에 이 여러분들이 뿌리 내리고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뿌리 내리게끔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게 하는 것을 못해주고 있고 그걸 프로바이딩 못해주고 있다면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 머물게 하시는 게 맞는지. 아니 그냥 교회만 뿌리받고 있고 말뚝받고 있고 여기서 그냥 희나무나. 만약에 이 교회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뿌리 내리게 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진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저나 간사님한테 찾아오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는 진짜 막 약간 꼰대처럼 저희는 안 그래요. 야 그래도 교회에는 뿌리 받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 어디엔가 소속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지 않아요. 진짜 너가 뿌리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릴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딜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진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만 뿌리 받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농부 되시고 뿌리 되시는 그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뿌리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어지는 내용, 요한복음 14장은 오타예요. 4장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도 한번 전했던 것 같은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름을 가지고 우물가에 왔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예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주시겠다. 영원히 에버라스팅한 영적인 영양분을 너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혹은 인커리지 하고 싶은 혹은 챌린지 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요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근데 그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할 수도 나눌 수도 있고 뭐 기도해 갈 수도 있고 등등등. 근데 저는 그 가장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수분, 영양분들을 공급받고 계신가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공간인가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목마름이 채워지고 영양분들이 채워지고 계신가요? 만약에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에너지와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계시지 못하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익스큐즈가 있겠죠? 아, 나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거 진짜 불편해. 저도 해보면 진짜 막 수분이 차요. 영양분 공급되는 수분이 여기 차요, 얼굴에. 힘들어요. 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꼭 나는 예배를 통해서 영양분 공급 안 받는데? 그냥 나 뭐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양분 받지. 뭐 나 주중에 큐티 하는데? 근데 진짜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서 이 예배, 썬데이 우리 게더링해서 예배하는 시간 혹은 찬양하는 시간, 말씀 나누는 시간, 서로 교제하고 스피리추얼한 라이프를 나누는 시간 외에 여러분들이 위크데이즈에 여러분들 주중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큼 찬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회사? 집? 학교? 어디에서 보다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혹은 찬양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여기만큼 더 프리하고 대놓고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오케이, 목욕탕 빼고 바스 할 때 빼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영양분들을 공급받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가운데에서 마스크 쓰고 있고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컨센서스한 생각들도 있지만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에너지들을 공급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공급받는 에너지와 영양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한 종모임에서 스피리추얼한 나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박으며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가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요, 자, 그러한 예배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영양분들이 쑥쑥쑥 공급받을 수 있는 예배. 이런 생각이 있죠. 나는 퍼블릭한 게더링한 상황 속에서 막 찬양하고 이런 거 별로 나 안 좋아하는데 나는 굳이 예배 가운데에서 그렇게 막 열심히 찬양 안 하고 막 안 해도 나는 I'm enough, 나는 enough feeding 받고 있는데 self feeding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이기보다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믿음의 초보의 단계에 있는 그 아가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고 저는 거의 한 99.79% 정도 확신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이 교회 공동체는 혹은 이 예배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정말 그 뿌리로부터 열매를 받아야 하는, 그렇게 해서 열매 맺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이 가운데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성숙해가지고 나는 굳이 막 컨그리게이셔널 월십 안 해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 영양분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예배해주세요. 같이 찬양해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포인트였어요. 이제 끝을 달려가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거든요. 접목이라는 단어예요. 혹시 접목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없죠? 접붙임이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와우, 갈수록 어려워지네. 혹시 그래프팅이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제가 식물학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군요. 뭐냐면요, 가지가 있어요, 브란치가 있어요. 근데 어떠한 나무에서 이 나무가 더 이상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요, 오리지널 나무 혹은 그 되게 싱싱한 나무 있잖아요, 건강한 나무에다가 접붙임을 시켜요. 그래프팅을 시켜요. 그게 식물학적 용어로 접목이고 그래프팅이고 접붙임이에요. 뭐냐면 더 이상 어떠한 식물이 이 나뭇가지에서, 이 나무에서 이 브란치가 얼라이빙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걸 꺾어가지고 더 건강한 나무에 접붙임시키는, 이식시키는 것이 접목이에요. 그래프팅, 접붙임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종종 등장해요. 저는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들어요. 리더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저녁 먹으러 가거나, 제가 요즘 조금 자주 여러분들이랑 저녁을 먹어요. 여러분들 저를 배려해 주셔서 뭐 돈가스 이런 거 먹어주셔가지고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저희 청년부에 너무 새로운 사람이 많이 와요. 지금도 한 진짜 새가족들이 한 몇 명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칼큘레이팅 돼 있거든요. 저희의 한 진짜 한 6분의 1 정도 되는, 6분의 1이 맞나요? 7분의 1 정도 되는 숫자가 새가족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끼리 있을 때 그냥 편하게 무슨 얘기를 하면 너무 새가족이 많이 와. 그러면서 막 리더 모임에도 어떤 얘기하냐면, 와, 이러다가 우리 막 100명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막 소금을 뿌렸거든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새가족들이 공동체에 찾아왔을 때 아이 성향이 너무 급발진 돼가지고 힘들고 낯설고 어렵고 또 적응해야 되고 친해져야 되고, 근데 이 접목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보면요, 그분들은 한 분 한 분은 원래 있었던 나무 가운데 혹은 원래 있었던 땅 가운데에서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 맺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슈가 생겨서 그 나무에서 꺾여져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로 접목되어지고 그라프팅 되어지고 접붙임 되어지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피부 이식 같은 거 혹시 받아보신 거 아니면 막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이식 받으신 분들 아니면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막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 봤거든요. 내 몸이 아니었던 부분이 내 몸이 되는 거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나무도 그라프팅해서 접목하고 접붙임 되면 그 나무 전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로 나와서 접목되어지고 그라프팅 되어지고 접붙임 되는 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still 웰커밍하고 그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가지들을 내주고 우리의 자리들을 내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들도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제가 얘기해드렸듯이 우리 그냥 잘 믿는 사람들끼리 헬시하게 열매 맺는 사람들끼리 좋고 우리끼리 너 열매 크네? 내 열매도 커. 이렇게 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상처받고 디스커리지 되고 어딘가에서 낙담하고 있는 그 가지가 저희의 나무로 왔을 때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고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이 가운데에 와서 정착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도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을 수 있게끔 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죠. 새로운 사람들이 막 오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대해야 되고 그들을 알아가야 되고 그들이 잘 세틀다운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죠. 저도 사실은 E거든요. MBTI가 ESTJ거든요. 근데 E가 진짜 51%예요. I가 49거든요. 저 진짜 주일에 진짜 51% 다 써요. 다 쓰고 일주일 동안 49를 살아가거든요. I로서. 저도 힘들고 아마 여러분들도 힘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로 나와서 그들도 뿌리를 내리고 그들도 열매를 맺을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하셨을 때 그냥 너 A라는 교회랑 B라는 교회랑 C라는 교회가 있는데 A 너네끼리 잘 살아, B 너네끼리 잘 살아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밸류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혹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프로치해서 우리의 사랑을 내 몸과 같이 나눠주라, 사랑하라고 디자인하신 것이 교회잖아요. 저는 저 스스로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을 진짜 인커리지하고 챌린지하고 싶어요. 어느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접붙여져서 왔을 때 웰커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몸과 같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접붙임이 되어서 우리가 좀 디스커리지 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디프레스 되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그 접붙임 받아서 오는 분들을 웰커밍하고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새가족반이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그냥 교회를 막 수평이동이라고 하죠. 이 교회를 다니다가 나 좀 지루해, 이 교회 지루해, 그래서 오는 사람들은 저희가 진짜 자체적으로 필터링해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인커리지해요. 저희 새가족반으로서 이렇게 함께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회를 오랫동안 쉬셨거나 교회 가운데 상처가 있었거나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들을 우리가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방인들에게 대한 말씀이고 좀 컨텍스트가 다르긴 한데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가족이 되고 접목이 되어서 온 분들에게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로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가지들이, 여러분 인디비주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되시고 파머 되시고 이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디비주얼한 가지들이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그들을 웰커밍하고 액셉트하고 우리의 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리라. 우리 자체가요 원래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가지였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였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었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접붙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고 하나님께 그라프팅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 교회잖아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그건데 우리가 누구를 막아요? 누구는 와, 누구는 오지 마. 어떻게 그래요? 우리 다 죄인이었고 우리 다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접붙임 시켜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요,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열매 맺자라는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목이요. 어느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로 와서 접붙임 받을 때에 그것을 내어주고 그들을 웰커밍하고 그들을 품어줘서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로서 열매 맺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제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내일 설교 뭐 할 거냐고. 저녁을 아직 먹는데 내일 설교 뭐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러웠어요. 설교 끝나고 설교 그 주제가 뭐였죠? 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었는데 내일 설교 주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애들은 잘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열매 맺지 말고 남을 위해서 열매 맺으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된대. 저도 그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로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자는 우리 가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포도나무 있잖아요. 포도 열매 있잖아요. 포도송이. 그 달달한 포도송이가 누군가에게 먹여지기 위해서, 누구한테 먹히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자라나잖아요. 누군가 그걸 먹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잖아요. 열매라는 워딩 자체에, 단어 자체에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열매인데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성취를 하거나 무슨 결과를 내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열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홀리스틱한 삶, 라이프, 여러분들의 그 삶 자체가 열매인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먹혀져서 죽어져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공동체로서는요, 우리 공동체가 조금 마이너스 되더라도, 디스커리지 되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죽어짐을 통하여서, 불평함을 통하여서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다시 접붙여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열매 맺으면서 우리가 맺은 열매를 누군가에게
컨트리뷰트 하면서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열매 맺으면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 맺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인지, 이 시간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돌아보면서요, 하나님께 붙어있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영양분들을 공급받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아가서 이 공동체가 누군가에게 영적인 영양분들을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게요.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오직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전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이 시간 가운데에, 이 자리 가운데에 혹시나 땅에 떨어져서 나는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해, 하나님도 나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혹시 discouraged 되어 있거나 depressed 되어 있거나 지쳐 힘들어져 있는 어느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상처받고 연약하여진 나뭇가지를 잡아 올리셔서 다시금 하나님 곁으로 그 하나님인 지지대로 올려놓아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그러한 일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냥 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웃고 우리끼리 떠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누군가가 혹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그 신앙을 잃은 누군가가 이 낮은 문턱을 넘어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함께 신앙을 생활하여 함께 접붙여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데 사용되어지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에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포기가, 우리의 불편함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이 공동체가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이 교회의 example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누군가를 위하여 썩어질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하여 먹혀질 수 있는, 누군가에게 영양분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 청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한 몸이 되어가는 새가족들, 등반하는 사람들 그냥 블레싱합니다. 그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마음이, 동일한 한 마음과 한 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특별히 이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며 아마도 discouraged 되어 있고 depressed 되어 있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 나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그들을 함께 encourage하여 한 몸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사랑 청년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좋다, 우리 교회 좋다 이렇게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뿌리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농부가 되시고 파머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날마다 바라보며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것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농부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